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
하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2절부터 마지막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마지막 4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비야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타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들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올라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이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벨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하지만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성전 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은혜의 집회로 인해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많은 것들이 참 넘쳐났던 이 느헤미야 시절의 이 회복의 모습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계속 나오지만 때로는 잘리고 뽑히고 흩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찾고 다시금 그곳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그 기도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분명히 감당해야 하는 내 수고나 혹은 마음의 어떤 상처라든지 혹은 더딤 이전에 내가 누리고 내가 마음껏 했던 것과는 달리 다시금 처음부터 마치 시작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 혹은 그동안 끊겨버렸던 기도의 여정을 다시금 이어가는 것 내가 그냥 일상처럼 누렸던 내 삶의 예배의 과정들을 다시금 되찾고 이어가기 위해서 보다니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헌신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인들, 예배자들, 성전 봉사자들이 굉장히 자꾸 언급되는 것이 결국에는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질서에 대해서 또 원칙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당장 눈앞에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직접적이고 커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깊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지고 이것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 모습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무리들의 어떤 명단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그 명단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의 어떤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혹은 꺾이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지켜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실 끝부분에 44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나서 그들이 정식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정한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11조 이런 것들을 쌓아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돌리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당장 척박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무리들, 헌신하는 자들을 그들이 섬기고 또 그들이 또 먹고 사는 이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이 백성들이 함께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예배가 막히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이것에 힘쓸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적으로 그들이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뒤쪽에 44절부터 47절까지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혹은 말씀, 예배, 기도 이 중심에서 먼저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이들이 무너지거나 꺾이거나 도망치지 않도록 하는 이 일을 힘있게 다시금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또 중요하고 역할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혹은 마음이 상하거나 꺾이거나 혹은 다른 마음을 품거나 혹은 부딪히거나 할 경우 전체적인 어떤 공동체나 가족 분위기나 혹은 영적인 흐름 심지어 기도의 어떤 흐름까지도 꺾이거나 혹은 다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개인 간의 어떤 관계의 문제나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배후에 영적인 라인, 그 흐름이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세워가시는 각자의 영적인 흐름과 혹은 영향력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중요한 중직자들이나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약 부딪히거나 꺾이는 막히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그냥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게 되면 교회 안에 전체적인 살아나는 혹은 회전하는 그런 분위기조차도 막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막히지 않는 그리고 내 마음이 다른 것에 꺾이지 않는 이 중심을 잘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주의 종과 또 함께 협력하는 어떤 우리 장로님들이나 항존 직분자들 같이 소통이 막히거나 혹은 다른 것들이 끼지 않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또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개인과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원리 혹은 그 흐름이 막히지 않는 내게 복이 되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함께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성벽 공사 완공되고 그 안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까지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짜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27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는데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성벽 봉헌식, 우리도 뭐 교회를 짓고 헌당식이라든지 준공식 이런 것을 할 때 다 마치고 나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헌당식과 같은 지금 이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특히나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그들이 사방에서 지금 모여들어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벌써 140년, 150년이 훌쩍 흐른 그 시간 동안에 무너진 또 빼앗긴 그 땅에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흘렀다가 다시금 성벽을 세워가고 이것이 다 지어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첫 시간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다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기저기 마을들에서 지금 모여들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과정은 바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30절에 보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들이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단순히 씻고 옷을 빨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예배의 책임자들로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일뿐만 아니라 정결 제사, 정결례까지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30절 이 한 절 쑥 그냥 지나가지만 그냥 목욕하고 씻고 왔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얼마나 이 한 절 안에 수많은 당시의 물이라든지 혹은 뭐 물질적인 혹은 재물과 엄청나게 많은 이 절차나 혹은 이 소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백성들, 성문, 성벽까지 이 정결케 하는 이 일들을 그들이 정말로 집중하면서 이 일을 행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정결식, 봉헌식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봉헌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요셉도 바로 왕의 호출을 받았을 때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그냥 그 상태로 간 것이 아니고 왕 앞에 나아갈 그 준비를 옆에서 다 해주고 나서 보내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는 과정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 지금 다쳤던 150년 동안이나 다쳤던 그곳 이것을 열어가고 다시금 이어가는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환상을 통해서 나아갔는데 다른 곳으로 지금 나아가셨는데 이제 이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금 구하는 이 준비하는 과정이니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정말 졸이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하나하나에 정말로 집중하는 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 모든 준비를 성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준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그리고 주중의 예배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단순히 찬송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리고 나의 존재를 세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서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싶어도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여전히 죄된 모습 가운데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애걸복걸하고 간절히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죄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서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맺지는 않으셨죠.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야말로 단체로 세례를 베푸는 듯한 그들을 씻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언약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기준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중심 단순히 이 공간에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된 중심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함 이 중심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거창하게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시간만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과 마음 그리고 늘 내 안에 죄된 생각과 습관 이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과 중심과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정결 예식을 거치고 비로소 이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는데 31절부터 보면 성벽이 전체로 다 둘러져 있고 두 패로 나눠서 일렬은 이쪽으로 또 다른 한 열은 반대쪽으로 해서 지금 가운데 아마 양문에서 만나기로 하는 맨 처음 느헤미야가 그곳에 총독으로 도착해서 밤에 한번 순찰을 했던 무너진 그곳을 순찰했던 바로 그 지점이 골짜기 문인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가운데 양문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양문 앞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쪽에는 학사 에스라가 36절 끝에 보면 일열은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열은 느헤미야와 다른 무리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인도해가고 진행해가는 행진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의 그 기록에 따르면 그 성벽 그 폭이 한 2.7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성인 한 3명 정도 이렇게 3열로 서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폭인 것이죠. 양쪽으로 그렇게 리더자들, 찬양대,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 많은 제사장들, 그들이 수천 수만 명이 이 성벽을 이렇게 뚝 둘러서 지금 찬양하며 노래하며 행진하는 그런 모습 상상만 해도 참 은혜스럽고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그동안 이 성벽 재건에 방해하고 혹은 혼란케 하고 두렵게 하고 온갖 구설과 공격을 했던 그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야말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도비야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너희들이 쌓는 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라고 비웃었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행진하고 노래하는,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서 있는 그 성벽의 모습, 그것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감사와 감격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43절에 보면 이 한 절 안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고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니,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과 감사가 온 무리들 안에 충만했고, 심지어 소외자들처럼 당시 여겨졌던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소외된 자 없이 위로부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이 기쁨의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것이 흘러 넘치는 이 영적인 광경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물론 봉헌식 커다란 한 시즌을 마무리하고 승리로 마침표를 짓는 큰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싸움이나 문제 상황이 없는 건 아니죠. 여전히 또 다른 문제 상황이나 또 얘기되는 또 시험이나 문제들은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또 힘이 되고 은혜의 사건들로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도우심으로 감사했던 흔적,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개인적으로라도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하루하루의 승리의 고백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삶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하루의 삶에 혹은 순간에 승리의 고백들을 이어가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혹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전체를 다 붙잡고 계시고 오늘 이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했다고 한다면 감사의 고백을 늦지 마시고 은혜의 고백을 늦추지 마시고 선포하고 외치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감사함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혹은 이 교회 혹은 여러분의 직장에 그 성 안에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감사와 은혜가 승리가 또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과 성벽이 다시금 세워져가는 이 과정들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고 어려움이 생길 때 뽑히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집중하며 기도하는 이 과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뽑히거나 끊어졌다고 할지언정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뿌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더 깊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전과 성벽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또다시 조롱하고 때로는 방해하고 여러 가지 추적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십자가를 향하여서 마음을 고정하고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봉헌의 기쁨과 예배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감사의 예배가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채워주신 그 은혜, 넘치는 은혜 감사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교회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쪽에 전쟁이 자꾸 번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레바논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벌써 공격을 해서 500명 이상의 사상자, 1,500명 이상의 또 부상자가 생기고 확전의 그런 양상도 있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많은 고통의 일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더욱더 집중할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살리는 일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전도자들, 선교사를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가족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생명의 오늘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말씀의 고백을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획파되고 포로로 잡혀간 바되는 내 인생에 그야말로 상상치도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고통의 순간이 순식간에 내 신앙의 많은 것들을 끊어버리고 또 고통스럽게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마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뿌리 내릴 수 있는 저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며 더욱더 견고히 믿음의 뿌리를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두드림 제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토양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막히지 않는 기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평생토록 계속해서 잘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둥과 통로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우리 리더십들 교만과 혹은 자신의 어떤 욕심과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한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헌신 공동체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또 성벽 봉헌식과 같이 한 시즌을 지나고 하나님의 사건을 지나고 하나님의 문제 상황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단단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교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세워나가게 될 때에 사단마귀가 비록 한두 사람을 쳐서 흔드는 일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또 묵묵히 걸어 나아가고 지켜야 할 영적인 지경들을 잘 지키며 나아가고 전진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꿈과 마음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전진해 나아가고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해 나아가고 그야말로 건강한 이 교회와 기둥들이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새로운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또 잘 정착하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세력들 또 힘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바꿔가시고 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즐거이 헌신하며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마음껏 기쁨으로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잘 내어주고 또 세워주고 또 함께 또 그것을 협력해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주님의 몸으로서 각자 부르신 것, 할 수 있는 것 즐겁게 힘있게 잘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여서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맡아서 내가 더 위에 서야 되고가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써주셔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허락할 때, 내 재정이 허락할 때, 내 시간이 허락할 때, 내 환경이 허락할 때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마음의 온유도 쓰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인데 저는 그때가 오기 전에 내 힘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두드림의 아름다운 전통과 힘으로 잘 뿌리내리고 이것들이 견고하게 지켜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한두 사람의 혹은 여러 어떤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주인된 교회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우리 성령의 두드리심과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리더십들로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이 교회의 모든 영적인 흐름과 방향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소리 큰 사람, 신앙의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사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선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더 존중받고 더 세워지고 더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어느 누가 노인에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모든 질서와 흐름들이 막히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머리 앞에서 겸손하고 또 존중하는 일들이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죄 없는 재단 가운데 믿음의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또 그들을 대우하고 존중하는 이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세워야 할 것들을 지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또 죄중으로 세움받은 목회자들
더욱더 깨어서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협력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자꾸만 또 거스르고 부딪히고 반대되는 일들이 아니고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또 한 마음으로 또 동의하고 나아가는 이 바른 또 건강한 흐름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각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사업장에도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변 종을 도와서 함께 협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수대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잘 정돈을 하여서 흐트러짐 없이 또 막힘 없이 부딪힘 없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또 순리대로 흘러